주님의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밥상 공동체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물론 밥상 공동체를 함께한다고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음료와 음식이 특별하잖아요. 이 떡이 주의 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주의 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 몸을 상징하고 주의 피를 상징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으니 성찬의 예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교회가 설립된 지 54년이 되었습니다. 54주년이죠. 횟수로 하면 55년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또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971년 6월 6일 30여 명의 교인들이 최1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을 모시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려는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한 분 한 분 모셨는데 어려운 분 한 분을 빼고는 다녀가셨어요. 최일호 목사님을 모시려고 수소문했더니 돌아가셨어요. 꽤 되셨어요. 아마 최일호 목사님이 성도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를 한다면 감동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천국에 가서 뵙기로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주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영생 복락 가운데 있는 김정부 목사님도 우리 천국에 가서 뵙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확한 교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왜 대한예수교라고 앞에 붙이는 줄 아세요?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 그게 예수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입니다. 호주에 있다면 호주 예수교죠. 미국에 있다면 미국 예수교입니다. 장로회란 이름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이런 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장로회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지도하는 체계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성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합동교단에 신학교는 가까운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리고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합동교단은 어떤 신학의 노선을 따르는가? 한번 따라해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또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이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집약이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은혜와 믿음의 논리적인 순서를 정하자면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 믿음이 따라와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림이 오직 성경 아래에서 파생되는 원리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도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적인가?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교회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장로교회가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그런 의미이죠. 먼저 장로의 제도는 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대단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구절씩만 읽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장로 제도가 오래되었습니다. 요셉 시대에도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각 지파의 장로들이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했고 모세의 말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장로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근거가 있는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함께 살피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까지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등장하는 백성의 장로들은 회당에서 대표하는 회당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나고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70여 명의 장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오늘날 국회의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고 법원의 기능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과 좀 비뚤어진 곳에 있었던 당시의 관습 가운데 하나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사회의 장로 제도에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조직할 때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도 장로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에베소에도 갈라디아에도 고린도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장로는 디도서와 디모데서에 나오는 감독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당시 목회자들은 사도들처럼 말씀에 능통하거나 그리고 훈련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대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를 때는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하고 부르는 분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장로 교회다 그럴 때는 저 같은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장로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가 장로회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다닌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로회, 침례회,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구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와요. 이곳은 갈릴리 북쪽 헬몬산 기슭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도착해서 마을을 확장을 시켜요. 거기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에 시작되는 첫 강의 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그 장소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마을을 확장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표현 가이사랴를 호칭에 명칭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요. 이걸 내가 확장하고 건축을 했으니 내 이름도 좀 집어넣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있는 뒤쪽에 이름을 붙여서 그 마을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마을이 요단강에 시작되는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아실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서 무슨 물이 이렇게 콸콸 쏟아져 나오지?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내려가서 아라바 만으로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물이 엄청나요. 물이 엄청나다 보니 그곳에 사람들이 물을 섬기는 그 신앙과 아울러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물은 누가 주는 것으로 알았느냐? 바알이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바알은 비의 신, 천둥의 신이에요. 이게 어디로 카피가 되느냐?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에게 카피가 됩니다. 바알이 주신, 제우스가 주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주민들은 대부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헬라계 주민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산림과 야수의 신, 판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판신의 신전을, 거기가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지만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깊은 산중이었어요. 그러니 산림의 신을 섬겼습니다. 판신전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방문한 곳은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판신을 섬기고 황제에게 그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곳에서 질문하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디? 정보를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답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가서 예전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서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뛰어난 인물, 뛰어난 윤리교사, 뛰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정도로 이야기해요. 긍정의 표현 같으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부족한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또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답을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윤리교사 가운데 하나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앞에 선 것 같은 삶을 살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첫 고백이 주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전 인격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가 고백한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살기 위해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왕이 그러하고 제사장이 그러하고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고백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 예수님의 신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최소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 문장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장에 가서 서로 목원들끼리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고백이 확실할 때 확실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돌멩이 그리고 돌덩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로만 가톨릭은 잘못 이해를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지금 교황까지 베드로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제 도를 넘었죠. 교황이라고 해놨어요. 라틴어로 포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교회의 황제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좀 많이 나갔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헌신과 사도들의 헌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거나 우리가 착각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교회인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건 내 교회야,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요. 베드로의 헌신과 사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수많은 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성도교회가 54년 전에 저 언덕 너머에 세워질 때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지금도 역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목자가, 교사들이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면 이게 내 교회인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간다고 그럴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성도교회 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것이 교회이고, 또 이렇게 건물로 지어져 있는 성도교회도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의 거룩함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중요하고 성도교회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완성되도록 하시는데 누가 책임을 지시는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희생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살며시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나는 부처를 믿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때 슬며시 침묵하는 것, 그게 부인이에요. 모른다고 말한다고 그게 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야 할 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괜히 나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무슨 죄겠어? 그리고 입 닫고 있는 게 그게 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도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동역하게 하셨어요. 은혜지요. 이처럼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권세는 대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를 달리 읽으면 음부의 대문, 또 다른 말로 읽어야 돼요. 음부의 성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있는 수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부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항상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부의 문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음부의 재판관 노릇하는 사탄이 앉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문에 가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마을 입구에 앉아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마을의 장로들입니다. 성문에는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행정기관의 역할도 하고 사법기관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음부의 대문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육체적인 사망 권세 아래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저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 아니에요. 죽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음은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음부의 성문 대문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서 성령이 이기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악령이 이기면 내가 악한 일을 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악한 자가 와서 잠깐 내려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 악한 일을 할까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악한 자의 유혹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글쎄 A가 나를 등 떠밀어 가지고 글쎄 이렇게 됐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등 떠밀어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글쎄요, 죄 때문에요. 남편이 죄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아내 때문에요. 아내에게 뱀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등 떠밀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다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면 누가 그걸 풀어야 해요? 내가 풀어야 해요. 우린 가끔 착각해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무리 풀려고 해봐요, 그게 풀리나? 왜냐하면 그게 거짓 정보인데 풀릴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유난히도 이 엄지발가락 끝이 빛나는 청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그 발을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사포로 가서 팍팍 문질러 버리지. 아무리 문질러 봐요, 소원이 이루어지나?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그 베드로 청동상을 베드로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영적인 권세, 하나는 세속의 권세. 이게 중세시대 때 세워졌어요. 중세시대 때에는 교황이 세상의 황제들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세속 권세까지 주었다고 열쇠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열쇠 2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그 열쇠를 받으면, 복음을 수납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절해서 열쇠 받지 않으면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내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맡은 자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베드로에게만 전달이 되었습니까? 12사도에게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다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열쇠 가진 자예요. 천국 열쇠 가진 자. 여러분이 선포하면 천국 열쇠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계시에 의해 깨달아진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천국을 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앞에 서서 천국을 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겠다는 그 첫 번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셨다. 여러분은 살리는 권세를 가진 분들입니다. 살리는 권세를 가진 분들이 그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면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천국 열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열쇠 나눠주세요. 열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아멘. 매고 푸는 권세를 줬다고 해서 로만 가톨릭은 이것을 교황이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맨다고 하는 것은 뭐 신발끈을 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지한다, 언어적인 표현은. 그리고 금지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풀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묶인 것을 풀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해서 합법이라고 하는 걸 선포한다.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권세뿐에 그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해야 해요, 저거 해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인즉슨 지당한데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오늘날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쟁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해야 합니다, 저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내 손가락은 까딱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쫙 분리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옳다.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시고 그 말대로 살아가십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한 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구나.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고 푸는 권세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선포하면서 나도 그 말씀에 내가 묶여서 나도 메고 푸는 그 말씀 아래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말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 가운데 대표적인 복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메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근거로 삼으시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데, 신앙 고백의 중심, 신앙 고백의 주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메고 푸는 천국 열쇠와 아울러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선 자는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드러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메고 푸는 그 권세에 우리가 묶이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작은 예수로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